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비록 비대면 예배 가운데 현장에서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화면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우리 이 찬양을 두 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오래전 높이생 귀한 말씀 듣고 오래전 높이생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오래전 높이생 귀한 말씀 듣고 오래전 높이생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오래전 높이생 귀한 말씀 듣고 오래전 높이생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오래전 높이생 귀한 말씀 듣고 오래전 높이생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큰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는 시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겨운 삶으로, 어려운 삶으로, 눈물겨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현장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를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인 위기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3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시대를 우리가 아픔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시간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입으로 함께 합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구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렀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17일까지 현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는 2.5단계의 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0일 성경 일독 운동으로 이제 지난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통보가 될 것이고요. 혹시나 내가 빠졌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일까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참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1장과 2장을 볼 때 누가가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이야기, 예수님이 탄생할 이야기,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 그리고 지난 우리가 주일 또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사가랴의 예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 다가 아마 웃음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출생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고요. 자신에게 있는 참 고귀한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는 단순히 추억의 얘기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을 시작할 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이 시간은 언제 있었던 시간입니까? 먼저는 이 그때에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바로 그때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시대에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 그리고 사가랴가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이 있었을 그때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는 그때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 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실제 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로마라는 나라를 안다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제일 첫 번째 초대 황제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표현할 때는 유능한 행정가일 뿐만 아니라 독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에 이 초대 황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로원의 추대가 필요했는데 원로원의 사람들의 마음을 살 뿐만 아니라 그가 식량을 담당했던 관리였기 때문에 그 식량으로 많은 백성들을 마음을 다 사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군대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전쟁을 했던 군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추대를 받게 되고 결국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로 등극한 그가 한 일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호적을 명합니다. 여러분, 호적을 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인가를 확인해서 군인으로 그들을 차출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에요. 자, 호적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 때 처음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적 얘기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야기고요. 또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이 사실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4절을 보시면요. 자,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호적 이야기죠. 그런데 그 호적 이야기가 4절에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호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가고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호적을 하러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까지의 거리는 약 120km 전후입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에 30-40km를 간다고 하면 3-4일이 걸려야 갈 길을 지금 정혼한 마리아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지금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은 호적을 하러 가는데 이 호적을 하러 가는 요셉조차도 자신이 호적을 하러 가지만 하나님은 이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을 요셉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라고 하는 육신의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감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적을 하는, 모든 사람은 호적하러 가는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베들레헴의 약속을 위하여 그들은 약 120km가 넘는 길을 지금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역사의 사실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세상의 시간과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이, 구원의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들 속에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태어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수도를 집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정말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셔서 계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다고, 메시아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의 이 탄생 소식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으로 인도해 가는 그 역사 가운데 이제는 또 하나 천사들을 통하여 또 한 부류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인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든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다고 표현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목자의 신분은 양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1년에 6개월 이상 여러분 집을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양의 풀을 뜯기 위해서 유대라고 하는 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 양떼들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유랑 생활을 해야 됩니다. 풀이 있는 곳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뽕나무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돌감람나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돌감람나무의 얘기를 할 때 그 안에 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꿀을 발라 넣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그 씨앗들의 일들을 이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인데, 오늘 그 목자들에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과 10절에 주의 사자의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이야기는 목자들에게 황홀하고 때로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천사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며 놀라운 찬양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드디어 400년 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와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현장이죠. 또 하나, 여러분,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냐면 그들에게 받았던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인, 징조,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자, 이 뒤에 보면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반응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목자들의 반응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이 떠나고 난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준 장면을 보고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자 가보자, 진짜 이루어진 일이 있었는지를 가보자 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결정합니다. 아 이렇게 하자.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가보자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보자, 그리고 빨리 가서 보자, 보고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본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믿음과 행동과 찬양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목자들의 반응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받거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거나 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누렸습니다. 찬송의 은혜,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전도의 은혜, 또 하나님 가지가지 주셨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다. 대부분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동이 갑니다.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전하니. 여러분 이 단계가 액션의 단계, 행동의 단계가 다 들어있어요.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전하니. 우리에게 불붙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혼에게, 그 영혼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또 그 영혼에게 내게 있는 이 말씀 전해줘야 되겠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막 들끓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본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군요. 그것을 여기 있는 목자들이 고백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목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믿음으로 이 삶을 반응하며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가 된, 물론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주셨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떤 구절이냐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여러분 목자들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동일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사실인 걸 믿기 때문에 와서 보고 마리아에게 증거하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맡은 자들의 여러분 역할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탄생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약속을 사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400년 동안 닫혔던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차츰차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과 또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사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때로는 잉태하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이 열려서 찬송하는 은혜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실을 정말 사실을 사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두 번째는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정말 황제, 가이사 아구수도라고 하는 황제, 여러분 구레뇨 수리아의 총독, 이런 역사적으로 지도자들로 올라왔던 그들의 이름과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말 구유에 나셔서 그곳에서 정말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 말 구유가 예수님의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화려한 방파레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다가오는 그런 탄생이 아니라 여러분 말 구유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한 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그런 가슴 아프고 힘든 우리의 순간들을 헤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목자들과 또한 마리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복음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져 가는 사건,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시간이 이어져 가는 이 순간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자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새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빨리 가서 그 주님의 나심을 보고 듣고 전하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전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